시편 118편 14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18편의 이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열방이 에워싸인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 현실은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죽음, 아니 언약의 나라가 망해서 언약 백성은 살았으나 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봤는데 그가 본 그 이 마른 뼈들이 죽은 이스라엘, 곧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7장 내용이죠. 시인이 경험한 현실이 바벨론 포로인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시인이 그 겪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바라보았던 장래의 구원은 그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살피죠. 10절부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요점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열방에 에워싸여 있긴 합니다만 장차 열방을 끊을 장래를 확신합니다. 3번이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할 만큼 시인은 그런 확신에 서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는 빠져 있지만은 시인은 내가 참으로 끊으리로다, 참으로 끊으리로다 3번 그렇게 외칩니다. 모든 나라가 시인을 에워쌌는데 시인이 그들을 끊을 것이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시편 2편이 노래합니다. 열방이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열방을 모든 온 세상을 메시아의 유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열방을 치실 건데 다윗은 시의 말미에서 군왕들 들어 방백들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시편 117편의 예언대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가 끊으리로다 하는 낱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무울인데 이 대부분은 할례 베푼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열 몇 번 나오는지 20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두 번을 빼고는 전부 할례 베푼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육을 베는 것이고 이 육은 철저히 부패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시인을 에워싸는 열방은 여호와를 떠나고 대적하는 타락한 인생을 생생하게 시편 2편 처음에 보여주죠. 육을 베는 할례가 언약 백성 삼으시는 표이듯이 메시아께서 마치 할례 베푸시듯 대적하는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그때에 또한 분노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가 물론 임할 것입니다. 시인이 선자로서 이상 중에 이런 위대한 종말의 일들을 겹쳐서 보고서 이처럼 열방을 끊을 것이다. 아주 특이한 낱말을 쓴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한 데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데서 떠오릅니다. 이 종의 이름이 예수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는 역사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언약 이루려고 세상에 오실 때에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이 이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도록 하실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에워싼 열방을 벌떼에 빗댑니다. 이사야 선자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할 일을 예언하면서 아시리아 땅의 벌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집트의 파리나 아시리아의 벌은 사람을 공격해서 해치는 그 나라들의 군대를 상징할 것입니다. 말벌이 떼지어 공격하면 주랭랑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벌떼같이 열방이 이미 시인을 에워쌌으니 시인은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벌이 쏘는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벌과 같은 열방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하였다 할 것 아닌 게 하였다 합니다. 가시던 불에 불이 붙으면은 처음에는 화학하니 불길이 일어나지만 금세 불길이 죽어버립니다. 벌떼처럼 맹렬히 거칠 것 없이 공격하던 열방이 금세 사그라지는 불길처럼 소멸한 겁니다.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벌떼같이 열방이 시인을 둘러쌌는데 갑자기 소멸하였습니다. 소멸한 열방을 시인이 장차 끊으리라 합니다. 시인이 가시던 불의 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열방에 관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바빌로니아가 하룻밤새에 갑자기 페르시아에 망하고 이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낸 사건을 가리키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유다만 아니라 고대 근동 나라들 파죽지세로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듯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이 말을 끝내기도 못하고 짐승이 되었듯이 거대한 나무 같은 그 나라가 벨사살 때에 배임당한 것은 시인의 눈에 가시던 불에 불처럼 사그라졌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시인이 열방을 끊으리라 확신할 수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인이 열방을 너라고 이번에는 부르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는데 앞서는 그들이라고 했지요. 여기서는 너라고 나를 에워쌌는데 시인이 말하는 나는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듯이 시인이 열방을 가리켜 너라고 한 것은 역사를 열방과 이스라엘의 대결로 제시하는 겁니다. 열방은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시인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언약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밀쳐 넘어뜨린 것은 멸망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밀친다 하는 낱말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쫓긴 자가 같은 말입니다. 밀쳐진 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넘어뜨린다는 낱말도 열방에 잡혀가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은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7절에 돕는다는 낱말이 여호와께 쓰였지요.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식민지 백성의 처지에서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은 5절과 짝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고통에서 건져 내셔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시인이 서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감옥과 같습니다마는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주의 사명 이루는 역사의 무대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자기가 짊어지고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도의 현실은 죽음의 현실입니다마는 그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는 역사 위에 드러내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제국 세우시는 일에 그가 쓰임 받습니다. 원수들이 사도를 사방으로 우겨 쌉니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선자의 길에, 믿음의 길에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이 시를 7단락으로 나눴는데 4개의 홀수 단락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홀수 단락의 감사인 짝수가 3단락인데 죽음의 현실에서 간구하는 시인과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는 사실을 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뭐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락 후반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3번 나오지요. 15절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 그처럼 전반부도 같은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현재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고 의인들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의 찬송이 있으며 현재입니다. 전에 시인이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덕분에 지금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능력과 찬송이심을 노래하고 시인과 함께 의인들이 기뻐서 구원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6째 단락에 5째 단락에 나오죠. 짝을 이루는 거기 나올 겁니다. 의인들이 나오고 찬송, 거기는 성전 들어가서 찬송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4절에 거기 나오죠. 비슷하게 후반부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3번 나오는데 전반부와 달리 셋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아울러 첫째와 셋째는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전에 구원이 되어 주신 덕분에 시인과 의인들이 지금 찬송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인과 의인들이 드리는 찬송 위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펼쳐 주시는 것을 후반부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시인과 의인들이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들이 드리는 찬송은 만왕의 왕께서 자기 보좌를 베푸시는 발등상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마지막 원수 곧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거기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서 그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만국을 홀리는 마귀의 미혹이 무력해집니다. 세상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흑마법이 풀어져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참된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가운데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고 노래합니다. 이 들렸다 하는 번역은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된 낱말은 들린 상태보다는 높이 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른 데서는 죄다 높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드는 그 대상이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은지 아예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새긴 것 같습니다. 71년은 나를 높이 드셨다 새깁니다. 어쩌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표현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한가운데 달라고 그러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 시의 한가운데 나오고 시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핵심 주제가 구약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교훈일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17절 전반절,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8절은 이미 둘째 부분에서 살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이 열방에 애워싸여서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을 가리킵니다. 열방에 애워싸인 것은 여호와께서 심히 경책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어뜨린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진멸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흩은 열방을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진 않지만 징책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무지하다 여기지 않고 분명히 형벌하시긴 하는데 그 형벌은 징책, 징계의 성격을 지닙니다. 시인은 그 징책이 얼마나 두려운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십니다만 앞서 철저히 벌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모든 형벌을 친히 받아주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심입니다. 심지어 범죄치 아니하였는데도 우리를 고난받게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는 이런 겁니다. 시인들도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시인은 교훈을 받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것을 확신합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은 그저 천년만년 살 거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심히 경책하신 것이 그를 열방에 에워싸게 하신 것이듯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지면에서는 멸해버리시지만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언하십니다. 시인도 같은 교훈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듯이 이스라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시인들의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22편을 크게 둘러 나누면 처음 부분에서는 시인이 황소와 사자와 개들의 공격에 다 죽게 된 내용이 나오고 그게 1절부터 21절까지 있죠. 21절 상반절까지. 그 다음 22절부터 31절까지는 시인이 놀랍게도 죽음의 현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다음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하고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서원하셨다고 히브리서 선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그 부활하실 때 서원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기록해놨잖아요. 118편의 시인은 시의 한가운데에서 이 위대한 장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는 거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참된 생명이 이미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락인데요. 넷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감사하려 합니다. 19절 20절. 시인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내용이 21절입니다. 감사는 시인의 눈에 귀한 일이 보입니다. 22, 23절. 거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본 시인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 의인들이 나와요. 그게 세 번째 단락하고 같은 주제지요.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찬송할 뜻을 밝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의의 문, 또 여호와의 문이라 표현합니다. 짝을 이루는 셋째 단락에서 시인이 찬송하고 의인들이 즐거워하는데 여기서도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의인들도 함께 들어가서 귀한 일을 봅니다. 시인이 성전 문을 의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의의 문은 여호와께서 신이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에 흩어진 데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오른손이 드러낸 권능인데 그 권능이 지금 의인들이 거기 들어가게 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이 언약을 이루어 의인들을 지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신다 했죠. 새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지으신 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데서 환히 드러나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아들 삼으심을 가리키는데 아들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의 구원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배도입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긴 합니다만은 시인이 의의 문을 내게 열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시인은 담대히 의의 문으로 들어갈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너무 당연한 이 진리를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성전 들어가서 시인이 감사하리라 했는데 들어가 감사할 내용을 여기 간단히 밝힙니다. 앞에서도 밝혔죠. 19절에서는 감사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부르며 감사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리이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불러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5절에 나왔죠. 자기의 구원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는 셋째 단락에 똑같이 나오죠.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22, 23절 간단히 생각을 마치죠. 건축자의 버린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요 그시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시인과 의인들이 나오죠. 감사하는 시인의 눈에 성전 머릿돌이 보입니다. 당시 이 머릿돌에 관한 무슨 격언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머릿돌에 관한 이야기가 전래되어 왔는지 그것도 아니면 성전 아닌 어떤 집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인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이 내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 내력을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유대교 문화 뭐 등등 보았지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인은 머릿돌에 관련된 기이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기이하게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버린다는 표현이 의미가 깊어요. 시편에서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또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셨다. 이 시편 89편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을 버리신 거기에 이 낱말이 쓰였습니다. 이 사실은 열방에 에워싸여 죽음의 고통을 맛본 시인과 붙어있는 표현이죠.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서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성전에 가장 쓸모있게 쓰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영원한 성전 세우실 날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장차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일으키실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될 때 야고보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죠. 아니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똑같은 역사 인식을 베드로가 밝혔는데 그는 자기의 첫째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이방인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께 나와 함께 신령한 집,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위대한 장래,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시인들로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산돌 되신 이것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이만큼 친히 행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옛적 시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던 의인들의 눈에도 그런 귀한 일이 보였던 줄 압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그 당대의 백성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인과 의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때 그들의 눈에 귀한 일이 보였는데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거기서 그 얼마나 귀한 것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택하신 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부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교훈합니다. 사도가 구약 계시의 이 정수를 깨닫고서 우리에게 전해준 덕분에 저희가 이 구약 시인의 시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조금이지만 밝히 보게 하십니다. 이 지식이 실로 귀한 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답게 거룩하게 서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일이 이 시대에 가능한 건지, 다른 시대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이처럼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실로 귀한 것을 맛보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